그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들 하나님을 버린 상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가.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죄악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내용을 전체 한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죠? 오늘 내용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가지셨어요? 뭔가 좀 끔찍한 내용이 안 나와요? 끔찍하다. 베냐민 지파들이, 비류들이, 깡패들이 와서 남자와 상관하려고 그러고, 그랬더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집주인은 자기의 딸과 그 첩을 내어주려고 그러고, 결국은 그 비류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자 그 레위인 남자가 자기 첩을 끌어다가 그냥 그들에게 내던집니다.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밤새 상관을 하고 다시 내버렸더니 여자가 죽었어요. 그 레위인이 거기다가 12도막 토막을 쳐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지 바로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19장 1절부터 내용을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첩을 두었어요. 근데 이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다가 남편에게 들켜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베들레헴으로 도망가요. 그 남자가 처음에는 속상해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얼마 후에 그 아내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러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자기는 그를 굉장히 반겨요. 그래서 함께 이제 3일을 이제 유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반기는데, 떠나려고 했더니 자기는 그를 붙잡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 뭐 이렇게 급하냐.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좀 음식을 떡을 더 먹고 좀 이렇게 힘을 가진 다음에 떠나라 그러고 그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떠나려 했는데 또 붙잡습니다. 조금 더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밤을 새우는데 또 떠나려고 했더니 또 한 번 잡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그를 붙잡고 떡을 먹이면서 힘을 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더 이상 계속 붙잡게 생각해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아내를 끌고 간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놓아줘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게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바로 여기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은 너무나 이제 조금 그래도 한번 밤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밤이 깊었고 잠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지나가는 곳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기버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 갔더니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재워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치 그 밭에서 일하고 오던 한 사람이 오다가 이 남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못하냐? 그 잠자리를 찾는다 했더니 그럼 우리 집에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었거든요. 그 자기의 같은 지파의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제 음식을 먹이고 재우는 장면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이제 거기에 시작하는 거예요. 비류가 찾아왔고, 그래서 그 남자와 상관났다 그랬는데 함께 동거하겠다는 거죠. 동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내어놓아요. 근데 그 비류들이 원치 않습니다. 남자와 상관하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 남자를 달라는 거죠. 레위인을. 자, 그랬더니 어떤 내용 나와요? 이 남자가 급해서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아내를 첩을 강제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자, 이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 한 장 안에서도 이스라엘 죄악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레위인. 자, 여러분 레위인이 어때요? 어떻게 아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낼 수 있는가? 이 잔인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뭔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잔인한 자기 아내를 이렇게 찍어버리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어떤 걸 보여줘요? 첩을 거느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은 어느 한 목사가 아내 모르게 다른 한 여자와 바람이 났어요. 근데 이 여자와 함께 이제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자려 그 집에 어떤 여인숙에 들어갑니다. 여인숙인가요? 하여튼 호텔? 하여간 뭐 그런데 들어갔어요. 근데 마치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카운트 보는 사람이 친구가 왔는데 친구가 이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돈이 있어 보이는지 갑자기 그를 때려가지고 돈을 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너무 속상해서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내가 한 여자를 데리고 그 연숙에 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내가 돈을 빼앗겼다. 여러분 실은 그 상황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이 어떤 그 죄스러운 것도 이렇게 여러분 실은 그 깡패가 돈을 훔치는 게 더 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죄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큰 죄는 뭐겠어요? 부인을 두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것은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당당하게 내가 애인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첩이 강간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로 뭔가 뻔뻔한 그것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 레위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어떤 정당성도 없고 어떤 순결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레위인에게서. 자, 둘째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를 지나는데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 야예배 때 이기적인 삶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실은 다른 사람 마땅히 그를 위해서 자기의 방을 내어놓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의무인데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는 거야. 그가 상관치 아니하고 아무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무정한 이기적인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왕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치안이 없습니다. 치안이 없다는 것은 누가 왕이에요? 힘이 센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깡패들이 등장하는 거야. 깡패들이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의지하고 그를 어떤 의지에 사는 삶이 아니라 내 힘에 내 능력에 의지해 살아가는 인간의 힘의 원리에 의지는 그와 같은 죄악성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 비류들이에요. 깡패들. 이들은 자기들의 무엇을 위해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레위인, 목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이든지 그를 취해서 실은 자기의 어떤 쾌락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이 깡패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레위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첩을 취했다면 이 비류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도 상관하기를 원했던 이런 죄악성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이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 모습은 이들이 어떤 자인가 간단히 죄악성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폐악하고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줘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서론을 우리가 끝나서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을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과 이 첩은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어느 상태에도 우리 누구와 우리가 이 비교를 시켜서 볼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레위인과 이 첩은 자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레위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첩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실제 이것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우리들과 뭔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구약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실은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가운데서 과연 우리 신앙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가, 과연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자, 보실래요, 여러분? 자, 왕이 없을 때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세상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행음한 자기의 아내를 찾아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누가 연상이 돼요? 레위인을 지금 누구로 지금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형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속이는 옳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마치 행음한 첩과 같은 이 범죄한 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거기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바로 이 레위인은 우리 죄안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연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왔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장인이 등장합니다. 왜 떠나지 못하게 해요? 계속 뭘 먹이면서요? 떡을 먹입니다. 성경 보시면 떡을 먹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제일 먼저 사탄이 방해합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그러죠. 이걸 먹고 힘을 내어서 당신의 사역 감당하라.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 장인이 그런 지금 모습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이 왔는데 그가 떠나지 못하도록,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계속 떡을 먹여서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모형을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지금 자기의 거룩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이제 구속하신 당신의 교회와 함께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모양은 지금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등장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역사적으로 나오지만은 하나의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해요. 첩은요, 누굴 말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첩의 모습, 행음한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취하고 있는, 행음하고 있는 이 여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신랑을 찾아 헤매는 세상의 것들을 맛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버리지 않고 국리를 여기며 다시 찾으러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첩은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내용 가지고요, 이제 과연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과연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살펴보실래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레위인이 실제 자기의 아내를 찍어다가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전에는 자기가 이 아내를 내던져서 그들에게 간음을 당하도록 내던져버립니다. 엄밀하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도록 내던지는 형국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상에 던지는 거예요. 그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도록 지금 내던지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를 보호하셔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부되는 우리 교회를 세상에 내던져서 그들에게 우리가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행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죽임을 당하도록 내던지시는가,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찍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낸 목적을 하나 소개합니다. 보실래요? 어떻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 20장 보시면은 이제 12등에 받은 12지파가 다 모여가지고 그 레위인을 불렀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5절 말씀 보았더니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고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베냐민 지파의 망령되고 패역한 모습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내던져서 핍박을 당하게 하고 능력을 당한 죽임을 당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그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죽이는 일을 그들이 감당합니다. 그들이 죄악이 뭔지,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폐역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폐역으로 달리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 여인의 이와 같은 이 죽음과 쪼갰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제일 먼저 누가 드러나요? 먼저 레위인 이 자신이 드러나요. 자신이 첩을, 내 첩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여서 첩을 든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제일 먼저 이 레위인의 이 사람이 죄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알리기 위해서 12토막을 쳤다. 이 잔인성도 그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던지는 너무나 이기적인 이 레위인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그 본인이 먼저 드러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실은 이 베냐민 사람들이 여기 한 지파가 나오잖아요. 이 깡패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흥분해가지고 12지파가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제가 베냐민 지파라면 그들을 내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자기도 군사를 준비해서 싸운다는 것은 이들의 비류들의 모든 삶을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 삶과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싸운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죄악성. 그 여기 비류들이란 말이 우리 이 한글 성경은 비류라 그랬는데 그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 벨리알 벤이라 나왔어요. 벨리알 벤. 이 벤은 아들 아니에요. 아들. 벤은 그다 베냐민 아들인데 벨리알은 음부, 사망, 사탄, 죽음 그걸 의미합니다. 그 죽음의 아들, 사탄의 아들, 음부의 아들이에요. 그 단순히 깡패들이 아니라 죄악을 상징하는 사탄의 아들들, 어떤 이 악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지금요? 오늘 뭐 정상적으로 잠도 잤고 밥을 먹었는데 제가 이 사람의 악을 왜 설명했어요? 뭐 이야기하려고요? 예, 근데 비류의 원문을 제가 왜 설명했죠? 예, 베냐민 지파의 죄악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야. 근데 그걸 또 왜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큰일 났네, 그죠? 이게 야예배였으면 용서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엄숙한 이 예배 시간에, 그죠? 예, 베냐민의 죄악성을. 예, 우리가 처음에 레위인의 죄악성을 설명했고, 예, 베냐민의 지파의 죄악성. 야, 바로 이들의 죄악성, 바로 그들의 행위가 바로 이 사단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저자가 쓰면서 여러분 넌지시 어떤 사건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연상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들이 지금 로베지에 방문했는데 그 성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류들 깡패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를 내놓으라는 거죠.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상관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들의 죄악성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죄악성이 어떤 죄악성이라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넌지시 이 사건을 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폐역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도 무시하고 정말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죄악성, 어떤 그들의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또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0장과 21장이 이제 더 발전시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흥분했어요. 누가 이와 같은 죄악을 범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죄악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가? 마치 자기들이 의로운 것이냐? 여러분 실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죄악으로 몰아붙인 것은 그 반면에 자기들은 그만큼 의롭다고 하는 자기들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죄악을 짓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이 베냐민 지파 레위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굳이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레위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브라임 지파 나왔잖아요. 한 미가라는 사람. 그 이들은 북쪽에 의해서 벌어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은 남쪽의 사건이에요. 결국은 이 두 레위인을 소개하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샘플로 레위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사건을 보고 자기들의 잔인성을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들은 마치 의롭고 그들이 마치 폐역한 것이냐, 베냐민 지파를 죄인으로 몰아서 그들 심판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게 모인 숫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40만 명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거기에 등장하지 않으면 자기도 그 죄에 동조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지파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40만 명. 근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가 싸우겠다고 나온 숫자가 2만 6천 명이었어요. 40만과 2만 6천. 여러분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40만 명 대 2만 6천 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싸우러 갔는데 첫 번 죽임당한 자가 2만 5천입니다. 2만 6천과 싸우는데 2만 5천이 죽임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또 이제 후퇴가 다시 또 정비하고 또 나가 싸웁니다. 그 다음에 죽은 숫자가 18,000이에요. 도합 4만 명이 죽습니다. 그 또 후퇴한 다음에 또 정비에 또 나가 싸웁니다. 그때 죽은 숫자가 2만 5천 명이에요. 처음에 2만 2천, 18,000, 그 다음에 2만 5천. 여러분 이 숫자가 지금 세 번씩이나 나갔지만 걔 죽임을 다. 여러분 실은 이상하잖아요. 마땅히 지금 악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였고 가면은 승리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하나님이 보게 만들기 위해서요. 먼저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시지만은 너희들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죄악성, 자기들은 의롭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형제들을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 마음을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롭다 하니까요. 그러나 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실래요? 이스라엘은 세 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그들이 질 때마다 그들의 마음 태도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가 볼까요? 자, 여러분 19장에 보시면은 20장에 보시면요. 자, 17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되었더라.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자, 이제 모여가지고 주님, 어느 지파가 먼저가 싸울까요? 자, 그들은 나쁜 놈들인데 이제 우리가 싸워서 그들이 심판하기 원합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자, 그들은 지금 이 첫 번째 순간은 자기들은 의롭고 그는 나쁜 자입니다. 그 심판하겠다고 서로 나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전쟁에 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실래요? 자,
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 들어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스가 싸우리이까. 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내용과 어떻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우리 집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을 치리까 그럽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을 치리까. 뭐가 바뀌어요? 나의 형제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원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정죄받아야 될 그런 족속들. 근데 그 다음 뭐가 돼요? 나의 형제라. 나의 형제. 형제라는 말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와 같은 동족,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것이며,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나의 형제들. 뭔가 이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나의 동족의식을 느낍니다. 나와 함께한 나의 지체인 것을 느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 또 전쟁에 져요. 그럼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정도의 깨달은 수준이 만족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임을 당한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2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뭐가 바뀌었어요? 나의 형제는 안 바뀌었는데 주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처음에는 심판을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갈까 했는데 지금 뭐예요?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싸우지 않는 게 주의 뜻입니까? 이제는 모든 주권을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그 모든 주권을 맡기는 상태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의 형제와 동족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전쟁에 나아갔다는 그 상태로 바뀐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대는 거예요. 그러나 채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채찍을 통하여 하나하나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달음을 주면서 만들어가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것을 발견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죄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1장에 보시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시는 건요, 이 베냐민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해요. 누가 죽였는가요? 그들이 죽이지 못합니다. 보실래요? 3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이 25,100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결국은 죽이신 거예요. 사람은 심판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의 죄악은 당신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칠 만한 특권과 어떤 그들은 고난이 없어요. 어떤 그들은 그다음 위치가 아니라 그 말 똑같은 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래서 남은 숫자가 얼마라고요? 남은 숫자가 500밖에 안 남은 거예요. 600인가요? 600명이 남았습니다. 21장 47절에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하나님이 그들 다 죽인 다음에 600명을 남겨둔 거예요. 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12지파가 이제는 한 지파가 없을 쯤이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사실을 보고 마음속에,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12지파가 이제 있었는데 한 지파가 우리가 없어지면 11지파밖에 없게 되는데 어떻게 다 살릴 수가 있을까? 이제 궁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방법도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그들이 뭘 했어요? 여기에 여자들을, 지금 남자만 600명 살았기 때문에 다 죽였으니까요. 여자 다 죽였기 때문에 이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자가 필요해요. 600명의 여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이게 몇십 명만, 이렇게 50명씩만 빼면은 600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못 주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결의한 맹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 싸움에 동참하지 않는 지파는 우리가 멸망시키겠다,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았더니 길앗 동네에 한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안 나왔던 거예요. 이때대로 우리가 맹세했으니까는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여서 다 죽이고 여자만 구합니다. 몇 명이야? 400명이야. 다시 한번 이스라엘 제약이 뭔지 드러나죠. 아니 자기들의 맹세가 하나님 앞에서 옹당한 맹세가 아닌데 잘못된 맹세인데 자기들의 의로움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맹세인데 잘못된 것에 불구하고 이 맹세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잘못한 맹세는 분명히 민수기에 그것은 우리가 안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만약 내가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됐으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맹세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그 여러분도 종종 맹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 잘못됐으면 시인하면 되는데요. 그거 시인하게 되면 내가 잘못됨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의로움을 내가 내세우기 위해서 그냥 고집을 피우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딸을 내어놓지 않고 그들을 다 죽인 다음에 300명을 구한 다음에 보냈어요. 그래도 숫자가 부족한 거예요. 200명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수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의 딸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딸을 우리의 딸을 주면은 저주를 받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았더니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방법이 뭘까요? 이제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에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춤을 추는 자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이 거기 춤추는 자들이 있는데 베냐민 집회를 불러다가 야 200명 너희들 와. 거기서 보쌈에 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하려고 나온 사람들을 그 처녀들을 말해요. 보쌈에 가지고 가라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또 순종하고 베냐민 지파가 보쌈에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속인에 오른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합니까? 200명의 여기에 처녀들이 등장해요. 춤추는 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춤추는 자인데요. 실은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춤추는 자가 아니고 잉태하는 자, 수태하는 자입니다. 원래 춤추는 자는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기뻐하는 마음이 표현된 게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춤춘다 이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춤춘다, 잉태한다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산치 못하는, 더 이상 생명을 갖지 못하는 죽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인간의 죄악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을 벗삼해서 드디어 잉태하는 자, 수태하는 자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낳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인간의 철저한 폐역하고 추악한 모습을 등장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세우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포인트는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떤지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왕이 있는지요? 과연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신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중심으로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의 뜻을 붙잡고 나의 모든 삶이 포기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오늘 여기 베냐민 지파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인에 오르는 살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속인에 오른 대로 마치 왕이 없는 것인 양 우리가 삶에 우리가 왕이 되어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갖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마치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정욕을 위하여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레위인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첩을 취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인기, 어떤 모든 것들로 만족을 하기 원하는 이와 같은 삶이 과연 왕을 진정으로 왕을 모시는 우리의 삶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왕으로 아신다면 정말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인식하며 그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더 이상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인생의 왕인 것이냐, 내가 마음대로 살고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진실로 왕을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백성답게 사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결론적으로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추악하고 폐역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것만, 여전히 우리는 인생의 우리가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계획하며 우리의 방식에 따라 우리의 좋은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왕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살기를 주여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폐역하고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죄는 형제가 짓는 죄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 앞에 인식하며 이런 죄를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